1910년 11월 러시아의 작은 기차역에서 82세의 노인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였어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를 쓴 레프 톨스토이였죠. 그런데 그는 왜 기차역에서 죽었을까요? 화려한 저택도 있고 돈도 많고 가족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톨스토이는 집을 나왔어요. 한밤중에 몰래요.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족들도 모르게 도망쳤습니다. 82세의 노인이 왜 집을 도망쳐 나왔을까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톨스토이는 젊었을 때 모든 걸 가졌어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넓은 영지를 물려받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죠. 그런데 50대가 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모든 게 의미 없어졌던 겁니다. 내가 왜 사는가?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마다 그 질문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죠. 어떤 날은 밧줄을 숨겨야 했어요. 목을 메고 싶은 충동이 일어서요. 사냥 갈 때 총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자살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작가가 자살을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톨스토이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걸요. 명예, 재산, 명성을 쫓아 살았는데 그게 행복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공허함만 커졌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결심했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살기로요. 화려한 옷을 벗고 농민복을 입었어요. 저택에서 나와 오두막에서 살려고 했죠. 직접 밭을 갈고 나무를 패고 구두를 만들었어요. 귀족이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톨스토이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요.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특히 아내 소피아는 반대했죠. 당신은 미쳤어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거예요? 톨스토이는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책을 공짜로 풀어주려고 했죠. 돈을 벌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내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갈등이 수십 년 계속됐어요. 결국 82세의 톨스토이는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단순하게 살고 싶었어요. 소유를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오직 사랑으로만 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늙은 몸은 추위를 견디지 못했어요. 폐렴에 걸렸죠. 작은 기차역 역장 집에 누워 며칠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의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가족들도 왔지만 톨스토이는 아내를 만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킨 거죠. 이게 톨스토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극적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톨스토이가 50대에 겪은 위기, 그 고민이 지금 여러분의 고민과 같을 수 있어서예요. 50대, 60대가 되면 질문이 생겨요. 나는 뭘 위해 살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질문들이요. 톨스토이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았죠. 그 답이 담긴 이야기가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1885년 톨스토이가 57세 때 쓴 짧은 소설이에요. 길지 않아요.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죠. 하지만 그 안에 톨스토이가 평생 고민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돈으로 사나요? 명예로 사나요? 권력으로 사나요? 아니에요. 사랑으로 산다는 게 톨스토이의 답이었어요. 너무 단순한가요? 진부한가요? 하지만 톨스토이는 이 단순한 답을 얻기 위해 평생을 고민했고 모든 것을 버렸고 결국 집을 나와 기차역에서 죽었어요. 그만큼 절실한 답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천사 이야기로 시작해요. 하늘에서 추방당한 천사요. 천사의 이름은 미하일이에요. 신에게 벌을 받아 땅으로 떨어졌죠. 왜 벌을 받았냐고요? 그건 나중에 밝혀져요. 중요한 건 천사가 인간이 돼서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눈 내리는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미하일은 교회 벽에 벌거벗은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천사였지만 이제는 힘이 없었어요.
춥고 배고프고 두려웠죠.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때 한 남자가 지나갔어요. 구두공 시몬이었죠. 시몬은 마을에서 구두 수선을 하며 근근히 사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일을 하고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속상하고 화나고 집에 가기 싫었죠. 집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빈손으로 가야 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걷다가 교회를 지나쳤어요. 그때 뭔가를 봤죠.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시몬은 멈춰 섰어요. 가까이 가서 봤죠. 젊은 남자가 벌거벗은 채 앉아 있었어요. 얼어 죽기 직전이었어요. 입술은 파래지고 몸은 덜덜 떨고 있었죠. 시몬은 고민했어요.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집에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내가 화낼 게 뻔했죠. 게다가 오늘 돈도 못 받아왔잖아요. 이 남자까지 데려가면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시몬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모른 척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멈췄어요. 양심이 찔렸던 거죠. 저 사람이 저기서 얼어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나쳤는데 죽으면 그게 내 탓 아닌가? 시몬은 다시 돌아갔어요. 남자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자네 왜 여기 이렇게 있나?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몬을 올려다볼 뿐이었죠. 그 눈빛이 묘했어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이상한 평온함이 담긴 눈이었어요. 시몬은 자기 외투를 벗었어요. 유일한 외투였죠. 그걸 남자에게 입혔습니다. 일어나. 우리 집에 가자. 남자는 일어났어요. 외투를 걸치고 시몬을 따라 걸었죠. 말은 하나도 안 했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침묵이었습니다. 시몬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아내가 뭐라고 할까? 난 돈도 못 벌어왔고 외투도 벗어줬고 낯선 남자까지 데려왔어. 아내가 날 내쫓을지도 몰라.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아내 마트려나가 소리쳤습니다. 돈은? 돈 받았어? 시몬은 고개를 숙였어요. 못 받았어. 뭐? 그럼 빵은 어떻게 사? 애들은 배고파 울고 있는데? 마트려나가 화를 냈죠. 그때 남자가 들어왔어요. 벌거벗은 남자가요. 마트려나는 기가 막혔어요. 이게 대체 뭐야? 돈도 못 받아오고 외투도 벗어주고 거지를 데려와? 시몬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트려나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보내. 우리도 먹을 게 없어. 하지만 그때였어요. 마트려나가 남자의 얼굴을 봤죠. 남자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앉아 있었죠. 그 모습이 마트려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화가 스르르 사라졌어요. 대신 연민이 올라왔죠. 이 사람 정말 힘들었겠구나. 마트려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들어와. 그리고는 남은 수프를 데워 남자에게 줬어요. 빵 한 조각도 주고요. 남자는 먹었어요. 천천히 조용히요. 먹고 나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이상한 미소였어요. 너무 밝았거든요. 마치 안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요. 마트려나와 시몬은 그 미소를 보고 놀랐어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날 밤부터 남자는 시몬의 집에서 살게 됐어요. 이름을 물었더니 미하일이라고 했죠. 일을 도와달라고 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두 만드는 일을 가르쳐 줬어요. 미하일은 놀랍도록 빨리 배웠어요. 하루 만에 구두를 만들 수 있게 됐죠. 그것도 아주 잘요. 시몬보다 더 잘 만들었어요. 솜씨가 완벽했거든요.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미하일이 만든 구두가 제일 좋아 하면서요. 시몬의 가게는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들어왔고 먹을 것도 생겼고 생활이 나아졌죠. 미하일 덕분이었어요. 시몬과 마트려나는 미하일을 가족처럼 대했어요. 미하일도 성실하게 일했고요. 하지만 미하일은 이상했어요. 한 번도 웃지 않았거든요. 첫날 밤 지었던 그 미소 이후로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말도 거의 안 했어요. 일만 했죠. 묵묵히 완벽하게요.
어느 날 부자가 찾아왔어요.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죠. 화려한 옷을 입고 하인을 데리고 왔어요. 목소리부터 거만했습니다. 구두를 만들어라. 1년 동안 신을 구두다. 가죽은 최고급으로 쓰고 튼튼하게 만들어라. 만약 1년 안에 터지면 너희를 감옥에 보내겠다. 위협이었어요. 시몬은 떨었죠. 하지만 미하일은 차분했어요. 부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두 번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한 미소였어요. 슬픈 듯 안타까운 듯한요. 부자는 기분 나빠했어요. 뭐가 웃으나? 미하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일을 시작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하일은 부자가 주문한 튼튼한 구두를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 가볍고 부드러운 실내화를 만들었죠. 시몬은 깜짝 놀랐어요. 미하일, 뭐 하는 거야? 튼튼한 구두를 만들라고 했잖아. 미하일은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맞습니다. 시몬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미하일은 끝까지 실내화를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부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대요. 시몬은 소름이 돋았어요. 미하일이 알고 있었구나. 저 사람이 죽는 걸? 그래서 실내화를 만든 거였어요. 관 속에 신을 신발이니까요. 시몬은 미하일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 사람 대체 누구지?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미하일도 말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부인과 두 여자아이였죠. 부인은 점잖아 보였지만 옷은 수수했어요. 부자는 아니었죠. 두 여자아이는 똑같이 생겼어요. 쌍둥이였어요. 예쁜 아이들이었죠.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 구두를 만들어 주세요. 튼튼하고 따뜻한 걸로요. 겨울에 신을 거예요. 시몬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몇 살인가요? 6살입니다. 건강해 보이네요. 잘 뛰어놀겠어요. 부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슬픈 미소였죠. 사실 이 아이들은 제 친구의 아이들이었어요. 시몬이 놀랐어요. 그럼 부인의 친딸이 아니라고요? 네. 제 친구가 죽으면서 제가 입양했어요. 부인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년 전 이야기였어요. 부인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같은 마을에 사는 젊은 여자였죠. 임신을 했고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남편은 숲에서 나무를 하는 일꾼이었고요. 어느 날 남편이 나무를 하다 나무에 깔려 죽었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죠. 임신한 아내 혼자 남겨진 겁니다. 충격을 받은 여자는 조산을 했어요. 쌍둥이를 낳았죠. 하지만 출산 후 계속 피가 나왔어요. 멈추지 않았죠. 시골 마을이라 제대로 된 의사도 없었어요. 여자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인 부인이 달려갔어요. 여자는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갓 태어난 쌍둥이 아기들이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여자는 부인의 손을 잡았어요. 부탁이야. 이 아이들을 키워줘. 내 아이들을 제발. 부인은 망설였어요. 자신도 아이가 둘이나 있었거든요. 남편과 둘이서 내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집도 작고요. 부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자는 눈물을 흘렸죠. 제발. 나는 이제 죽어. 이 아이들만은. 그리고 숨을 거두었어요. 부인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쌍둥이 아기들은 계속 울고 있었죠. 부인은 고민했어요. 데려갈까 말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이미 힘든데 둘을 더 키운다고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부인은 일어섰어요.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죠. 아기들을 두고 가려고 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돌보겠지 하고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죠. 아기들이 울고 있었어요. 어미를 잃은 채로요. 부인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나도 어미야. 저 아기들도 어미가 필요해. 내가 안 데려가면 죽을지도 몰라. 부인은 다시 돌아갔어요. 아기들을 안았습니다.
좋아, 데려갈게. 엄마가 돼줄게. 그렇게 쌍둥이를 입양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죠. 아기 둘을 더 키우니 먹을 것이 늘 부족했어요. 밤에는 아기들이 번갈아 울어서 잠도 못 잤어요. 남편도 힘들어했죠. 하지만 버텼어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났어요. 쌍둥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예쁘게, 씩씩하게요. 이제는 부인의 진짜 딸처럼 느껴졌어요. 부인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하일이 세 번째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는 환하게요. 기쁨이 가득한 미소였죠. 빛이 났어요. 얼굴 전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시몬과 마트료나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미하일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요. 미하일의 몸에서 빛이 나왔어요. 점점 강해지더니 온 방을 가득 채웠죠. 시몬과 마트료나는 눈을 가렸어요. 너무 밝았거든요. 그리고 미하일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긴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천사입니다. 시몬과 마트료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6년 전 신께서 나를 땅으로 보냈어요. 한 여자의 영혼을 데려오라고요. 출산 후 죽을 여자였죠. 나는 그 여자의 집으로 갔어요. 쌍둥이를 낳고 죽어가는 여자를 봤습니다. 그 여자는 신께 기도했어요. 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아이들만은요. 나는 그 여자의 영혼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미하일은 잠시 멈췄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깨달았거든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요. 그 여자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자식을 위해 살았죠. 죽는 순간에도 자신이 아니라 아이들을 걱정했어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나는 감동했어요. 너무 감동해서 신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여자의 영혼을 데려가지 않았어요. 시몬이 물었어요. 그래서 벌을 받은 건가요? 네. 신께서 노하셨어요. 나를 땅으로 떨어뜨렸죠. 인간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요? 첫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하일은 계속 말했어요. 나는 교회 벽에 앉아 있었어요. 춥고 외롭고 두려웠죠. 천사였던 나는 모든 힘을 잃었어요. 인간이 됐으니까요. 배고픔이 뭔지 추위가 뭔지 처음 알았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때 시몬이 지나갔어요. 나는 시몬을 봤죠. 그는 나를 봤어요. 하지만 지나쳐 갔어요. 시몬이 얼굴을 붉혔어요.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나는 절망했어요. 아,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하지만 시몬이 다시 돌아왔어요. 나를 일으켜 세우고 외투를 입혀주고 집으로 데려갔죠. 그 순간 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았어요. 첫 번째요?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습니다. 시몬은 자신도 가난했어요. 집에 가면 아내에게 혼날 게 뻔했죠. 그런데도 나를 도왔어요. 왜일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시몬을 다시 돌아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사랑을 발견했으니까요. 마트료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자신도 화가 나 있었지만 결국 남자를 받아들였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리고 부자가 왔을 때요. 그는 거만했어요. 1년 동안 신을 구두를 만들라고 명령했죠. 나는 그를 봤어요. 그리고 그의 등 뒤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는 그날 밤 죽을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1년 후를 계획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두 번째로 미소를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죠. 두 번째 질문의 답을 알았거든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어요.
1년 후는 물론이고 1시간 후도 몰라요. 부자는 1년 동안 신을 구두를 주문했지만 그날 밤 죽었어요.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요. 내일 살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나는 튼튼한 구두가 아니라 부드러운 실내화를 만들었어요. 관 속의 신을 신발이니까요. 시몬은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이해됐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부인이 왔어요.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요. 나는 이 아이들을 알아봤어요. 6년 전 내가 영혼을 데려가야 했던 여자의 아이들이었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들이 살아있다고? 어머니는 죽었는데 아이들은 살아있었어요. 누가 키웠을까요? 부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키웠어요. 부인이 키웠어요. 부인은 처음에 망설였어요. 자신도 힘든데 아이 둘을 더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죠.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돌아왔어요. 아이들을 안고 집으로 데려갔죠. 왜일까요? 불쌍해서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인을 돌아오게 했어요. 그 아이들은 부인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지만 부인은 6년 동안 자신의 자식처럼 키웠어요. 배고픔도 함께하고 잠 못 이루는 밤도 함께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인은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했으니까요. 그 아이들을요? 그래요. 사랑이에요. 그 어머니는 죽으면서도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기도가 됐고 그 기도가 신을 움직였어요. 신은 이 아이들을 살게 하셨어요. 부인을 통해서요. 부인도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세 번째 질문의 답을 알았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삽니다. 부자는 돈으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권력으로 산다고 믿었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돈도 권력도 그를 살리지 못했어요. 쌍둥이 아이들은 어머니를 잃었어요. 혼자서는 살 수 없었죠. 하지만 살았어요. 사랑 때문에요. 죽은 어머니의 사랑, 부인의 사랑이 아이들을 살렸어요. 시몬은 가난했어요. 먹을 것도 없었죠. 하지만 나를 살렸어요. 사랑으로요.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살게 해요. 미하일은 눈물을 흘렸어요. 천사인데도 눈물을 흘렸죠. 나는 이제 알았어요. 세 가지 질문의 답을요.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고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고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요. 신께서 나를 인간으로 보낸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사랑을 배우라는 거였어요. 천사였던 나는 사랑을 몰랐어요. 규칙만 알았죠. 명령만 따랐어요. 하지만 인간이 되면서 사랑을 배웠어요. 시몬에게서, 마트료나에게서, 이 부인에게서요. 빛이 더 강해졌어요. 온 집을 가득 채웠죠. 미하일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발이 땅에서 떨어졌어요. 날개가 생겼어요. 천사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시몬, 마트료나. 당신들이 나를 사랑으로 구했어요. 이제 나는 하늘로 돌아갑니다. 시몬이 손을 뻗었어요. 가지 마세요. 하지만 미하일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어요. 빛과 함께요. 온 집이 조용해졌어요. 시몬과 마트료나는 멍하니 서 있었죠. 부인과 아이들도 놀란 얼굴로 서 있었고요. 그들은 천사를 봤어요. 그리고 알았죠. 사랑이 무엇인지를요. 이 이야기를 왜 톨스토이가 썼을까요? 단순한 동화처럼 보이지만 톨스토이 자신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톨스토이도 부자였던 거 기억하시죠? 귀족이었고 명성도 있었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가졌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허했죠. 밤마다 왜 사는가? 하는 질문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톨스토이는 답을 찾아 헤맸어요. 책을 읽었고 철학자들을 만났고 종교를 공부했죠.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농민들을 보게 됐어요. 자기 영지에서 일하는 가난한 농민들이요. 그들은 가진 게 없었어요.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들은 행복해 보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일하고 저녁에 가족과 밥을 먹고 밤에 잠들었어요. 단순한 삶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고 노래하고 서로 돕고 살았죠. 톨스토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가진 게 저들보다 훨씬 많은데 왜 나는 불행하고 저들은 행복한가? 그래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농민들의 삶을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살고 있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았죠. 반면 톨스토이 자신은 어땠나요? 명예를 쫓고 돈을 세고 다른 작가와 비교하며 살았어요. 사랑은 없었죠. 계산만 있었어요. 이 작품이 얼마나 팔릴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계산들이요. 그제야 톨스토이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걸요.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다는 걸요. 사랑 없이 살았다는 걸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변하기로 결심했어요. 완전히 다르게 살기로요. 첫째, 소유를 줄였어요. 화려한 옷을 벗고 농민복을 입었죠. 호화스런 집에서 나와 작은 방에서 살려고 했어요. 필요 없는 물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자유가 줄어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둘째, 직접 노동을 했어요. 귀족은 일을 안 해요. 하인들이 다 해주니까요. 하지만 톨스토이는 달랐어요. 밭을 갈고 나무를 패고 구두를 만들었어요. 손에 땀을 흘리며 일했죠. 노동이 인간을 겸손하게 만든다고 믿었거든요. 셋째, 검소하게 먹었어요. 채식을 했어요. 고기를 먹지 않았죠. 동물을 죽이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간단한 빵, 야채, 물로 살았어요. 호화로운 만찬은 거부했습니다. 넷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돈을 나눠주고 학교를 세우고 직접 가르쳤어요. 가진 자의 의무는 나누는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이런 변화를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특히 아내 소피아는 격렬하게 반대했죠. 소피아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남편이 이상하게 변했으니까요. 귀족으로 화려하게 살던 남편이 농민복을 입고 밭을 간다고요? 돈을 다 나눠준다고요? 미친 것 같았겠죠. 소피아는 말했어요. 당신은 성인이 되려고 하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자식들을 편하게 키우고 싶어요. 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해요? 톨스토이는 대답했어요. 사랑으로 살고 싶소. 소유가 아니라 사랑으로요. 하지만 소피아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싸웠어요. 격렬하게요. 톨스토이는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내 책은 모두가 무료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소피아는 반대했죠.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자식들 교육비는요? 결국 타협했어요. 톨스토이가 죽기 전에 쓴 작품들만 저작권을 포기하기로요. 하지만 갈등은 계속됐어요. 톨스토이는 점점 더 단순하게 살고 싶어 했고, 소피아는 현실적으로 살고 싶어 했거든요.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톨스토이의 이상도 소피아의 현실도 다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함께 살 수 없었어요. 결국 82세에 톨스토이는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단순하게 살고 싶었어요. 소유를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오직 사랑으로만 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늙은 몸은 그를 배신했어요. 폐렴에 걸렸죠. 기차역에서 쓰러졌고 며칠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톨스토이는 뭘 생각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 그냥 집에 있을 걸 하고요? 아니에요. 톨스토이는 평화로웠어요. 자신의 신념대로 살다가 죽는 거니까요. 소유 없이, 명예 없이 사랑으로요. 톨스토이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도망쳐라. 그리고 사랑하라.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욕심에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에서 도망치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진짜라고요. 톨스토이가 발견한 단순한 삶은 뭘까요?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본질만 남기고 나머지를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일까요?
톨스토이는 세 가지라고 했어요. 노동, 가족, 신앙이요. 먼저 노동 이야기를 해볼게요. 톨스토이는 말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강한 말이죠. 하지만 톨스토이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그는 귀족이었잖아요. 귀족은 일을 안 해요. 하인들이 다 해주거든요. 식사도 차려주고 옷도 빨아주고 청소도 해줘요. 귀족은 그저 책을 읽거나 파티에 가거나 하면 됐죠. 하지만 톨스토이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내 빵을 만들고 내 옷을 빨고 내 집을 청소하는데 나는 뭘 하는가? 나는 기생충이 아닌가? 그래서 직접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에 나갔어요. 삽으로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풀들을 뽑았죠.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등이 아팠고 다리가 저렸죠. 하지만 톨스토이는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쓸모 있다고 느꼈거든요. 저녁에 식탁에 앉아서 빵을 먹을 때 그 빵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어요. 자기 손으로 밀을 키웠고 수확했고 빵이 됐으니까요. 맛이 달랐어요. 땀의 맛이 났거든요. 톨스토이는 또 구두 수선을 배웠어요. 동네 구두공에게 가서 배웠죠.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고 실이 엉켰고 구두가 삐뚤어졌죠. 하지만 계속 연습했어요. 몇 달 후에는 제법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자신의 구두를 직접 수선하고 이웃의 구두도 고쳐줬죠.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해줬어요. 노동의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50대, 60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면 무료해져요. 의미가 사라지는 느낌이죠.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하면 달라져요. 텃밭을 가꾸거나 뭔가를 수리하거나 손주를 돌보거나요. 손과 몸을 쓰면 마음이 살아나요. 노동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땅을 파보면 알아요. 자연이 얼마나 강한지를요. 구두를 만들어 보면 알아요. 장인의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를요. 책상에 앉아 생각만 하면 교만해져요. 내가 제일 똑똑해 하게 되죠. 하지만 땅을 만지면 달라져요. 겸손해집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에요. 톨스토이는 가족을 사랑했어요. 비록 아내와 갈등이 있었지만 자식들은 사랑했죠. 1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다 성인이 된 건 아니었지만요. 몇몇은 어렸을 때 죽었거든요. 그게 톨스토이에게 큰 상처였어요. 톨스토이는 자녀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어줬죠. 바쁜 작가였지만 가족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톨스토이의 일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늘 아이들과 숲을 걸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숲을 가득 채웠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단순한 거예요. 숲을 걷고 아이들이 웃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죠. 돈이 필요 없고 명예가 필요 없어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때로는 자기 일에만 몰두해서 가족을 소홀히 했고 자신의 신념을 강요해서 갈등을 만들기도 했죠.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랑했어요. 가족은 톨스토이에게 삶의 이유였어요. 아무리 철학적으로 고민해도 가족이 있어서 살 수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 얼굴을 보면 오늘도 살아야지 하는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혼자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이 있으니까 살아요.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신앙이에요. 톨스토이는 독특한 신앙을 가졌어요. 정통 기독교는 아니었어요. 교회를 비판했거든요. 교회가 예수의 가르침을 왜곡했다고 생각했죠. 톨스토이가 본 예수는 단순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폭력을 쓰지 마라, 이 세 가지였죠. 톨스토이는 이걸 실천하려고 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자신을 욕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톨스토이는 시도했어요. 자신을 비난하는 평론가에게 편지를 썼어요. 화난 편지가 아니라 따뜻한 편지를요. 당신의 비판을 읽었습니다. 맞는 말도 있더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실천했어요. 자기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줬어요. 학교를 세워 무료로 가르쳤고요. 폭력을 쓰지 않는 것도 지켰어요. 러시아 정부가 톨스토이를 탄압했지만 톨스토이는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글로만 저항했죠. 펜으로요. 이런 톨스토이의 신앙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어요. 특히 간디에게요. 간디는 톨스토이를 스승으로 여겼어요. 비폭력 저항을 톨스토이에게서 배웠죠. 톨스토이의 신앙은 종교라기보다 삶의 방식이었어요. 교회에 가는 것보다 이웃을 돕는 게 중요하다고 봤죠. 기도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었고요. 톨스토이는 성경을 다시 썼어요. 자기 방식으로요. 복잡한 신학을 다 빼고 예수의 핵심 가르침만 남겼어요. 그게 뭐였냐고요? 사랑하라. 그게 전부였어요. 원수도 사랑하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라는 거였죠. 단순하지만 어려운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예쁜 사람만요. 하지만 톨스토이는 말했어요. 그건 쉬운 거다.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 미운 사람, 나를 해친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톨스토이도 완벽하지 못했어요. 아내와 싸울 때는 화를 냈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했죠. 하지만 계속 노력했어요. 매일 아침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더 사랑하자. 어제보다 더. 이렇게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방향은 잃지 않았죠. 사랑으로 가는 방향을요. 50대, 60대가 되면 신앙이 중요해져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바빴고 건강했고 죽음이 멀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나이 들면 달라져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요. 친구, 동료, 형제, 자매가 먼저 가죠. 그럼 질문이 생겨요. 나는 언제까지 살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삶이 다일까? 신앙은 그 질문에 답을 줘요.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위로가 되는 답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이런 답들이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답이 위로가 되느냐예요. 삶의 의미를 주느냐죠. 톨스토이는 또 자연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에게 자연은 신의 작품이었거든요. 들판을 걸으면 신을 느꼈고 나무를 보면 경외심이 생겼고 새소리를 들으면 평화가 왔어요. 톨스토이는 매일 산책했어요. 몇 시간씩요. 숲을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구상하고 기도했죠. 자연이 그의 성당이었어요. 어느 날 톨스토이는 숲에서 참나무 한 그루를 봤어요. 아주 오래된 나무였죠. 수백 년은 됐을 거예요. 크고 굵고 위험이 있었어요. 톨스토이는 그 나무 앞에 서서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나무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명예도 돈도 인정도 필요 없다. 그냥 서 있을 뿐이다.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바람을 견디며 그냥 산다.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의미 있는가? 톨스토이는 나무처럼 살고 싶었어요. 욕심 없이 자연스럽게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을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새들과 다람쥐들을 위해서죠.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요.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죠. 나무는 산소를 내뿜어요.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생명을 위해서죠. 나무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다른 존재를 위해 살아요. 그게 나무의 삶이고 그게 톨스토이가 꿈꾼 삶이었어요. 여러분도 나무를 보세요. 공원에 가서, 산에 가서, 가까이 가서 만져보세요. 나무의 껍질을 느끼고 잎사귀 소리를 듣고
그늘에 앉아보세요. 나무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많은 걸 가르쳐줘요. 인내를 가르치고 겸손을 가르치고 나눔을 가르쳐요. 톨스토이의 단순한 삶은 이랬어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밭에 나가 일하고 점심을 먹고 글을 쓰고 산책하고 가족과 저녁을 먹고 책을 읽고 잠들었어요. 매일 똑같았어요. 특별한 일이 없었죠. 파티도 없고 여행도 안 가고 화려한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있었거든요.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어요. 일하는 것도, 글 쓰는 것도, 산책하는 것도, 가족과 밥 먹는 것도 다 의미가 있었죠. 그게 사랑이었으니까요. 노동도 사랑, 글쓰기도 사랑, 산책도 사랑, 가족도 사랑이었어요.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였던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나요? 톨스토이는 말했어요.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50대, 60대가 되면 본질을 찾게 돼요. 젊었을 때는 거칠애가 중요했어요. 좋은 차, 큰 집, 비싼 옷, 멋진 직함이요. 그게 나를 증명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나이 들면 달라져요. 그런 것들이 공허하게 느껴져요. 이게 다였나? 하는 생각이 들죠. 톨스토이도 똑같았어요. 50세가 되면서 위기가 왔어요. 그때까지 모든 걸 잃었거든요. 세계적인 작가였고 부자였고 존경받았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공허했어요. 그래서 물었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톨스토이는 먼저 철학을 찾아봤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칸트를 읽었죠. 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가슴이 납득하지 않았거든요. 과학도 봤어요. 다윈, 뉴턴을 공부했죠. 하지만 역시 답이 없었어요.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하지만 왜는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종교도 찾아봤어요. 교회에 갔죠. 하지만 실망했어요. 신부들은 복잡한 신학을 이야기했지만 삶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의식과 전통만 있었죠. 톨스토이는 절망했어요. 답이 없구나. 삶은 무의미한 거구나. 자살을 생각했죠. 진지하게요. 하지만 죽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딘가에요. 그러다 농민들을 봤어요. 자기 영지에서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철학자가 아니었어요. 책도 못 읽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살아가고 있었어요. 행복하게요? 톨스토이는 그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사나요? 무엇을 믿나요? 농민들은 간단하게 답했어요. 신을 믿고 가족을 사랑하고 일을 하며 삽니다. 그게 다인가요? 네. 그게 다입니다. 톨스토이는 깜짝 놀랐어요. 답이 이렇게 단순한 거였어요. 복잡한 철학도 어려운 과학도 거창한 신학도 필요 없었어요. 신을 믿고 사랑하고 일하면 됐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였죠. 단순하게 사는 게요? 우리는 복잡하게 살아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가져야 하고 여기도 가야 하고요. 끊임없이 뭔가를 더하려고 해요. 하지만 톨스토이는 깨달았어요. 행복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라고요. 필요 없는 걸 빼고 욕심을 빼고 거칠애를 빼면 본질만 남는다고요. 그 본질이 뭐냐고요? 사랑이에요. 사랑만 남기는 거죠. 톨스토이는 삶을 다시 설계했어요.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죠. 먼저 사치를 뺐어요. 화려한 옷, 고급 음식, 호화로운 가구를 버렸어요. 필요한 것만 남겼죠. 다음으로 사교 모임을 뺐어요. 귀족들의 파티, 상류층 모임에 안 갔어요. 의미 없는 대화, 허세, 뒷담화가 싫었거든요.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산책하는 게 나았어요. 명예에 대한 욕심도 뺐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을 멈췄어요. 평론가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았죠. 돈에 대한 집착도 뺐어요. 더 이상 돈을 모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눴죠.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학교를 세우고 책을 공짜로 풀었어요.
이렇게 하나씩 빼니까 가벼워졌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요.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보였어요. 정말 중요한 게요. 가족이 보였어요. 아내와 자녀들이요. 전에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못 봤는데 이제는 보였어요. 그들의 웃음, 눈물, 고민이 보였죠. 자연도 보였어요. 나무, 하늘, 새, 바람이요. 전에는 그냥 배경이었는데 이제는 주인공이 됐어요. 이웃도 보였어요. 함께 사는 사람들이요. 전에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본질이었어요. 가족, 자연, 이웃, 사랑이요. 단순하지만 완전한 것들이요. 50대, 60대 여러분도 이제 빼야 할 때예요.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더 이루려고 하지 말고 빼세요. 쓸데없는 약속을 빼고, 의미 없는 모임을 빼고, 허영을 빼고, 욕심을 빼세요. 그럼 가벼워져요. 그리고 본질이 보여요. 정말 소중한 게 뭔지요. 톨스토이는 말했어요. 인생의 후반부는 빼는 연습이다. 젊었을 때는 더하는 연습을 했어요. 학위를 더하고 경력을 더하고 재산을 더했죠. 하지만 후반부는 달라요. 빼는 거예요. 그래야 본질에 도달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으로 살까요? 톨스토이가 실천했던 방법들을 나눠볼게요. 첫째, 작은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거창한 사랑을 말하지 않았어요. 전 인류를 사랑하라는 식의 추상적인 말이 아니었죠. 오히려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사랑을 말했어요. 오늘 만나는 한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지금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라고요. 톨스토이의 일기에는 이런 다짐이 자주 나와요. 오늘은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하자. 짜증내지 말자. 부드럽게 말하자. 이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세상을 구하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아내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작은 일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우자에게 고마워 한마디 하세요. 자녀에게 전화해서 잘 지내니? 물어보세요.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둘째,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말했어요.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해요. 저 사람은 게으르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뭘 알까요? 그 사람의 고통을, 사연을, 아픔을요? 톨스토이는 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차에 탄 남자의 이야기예요. 남자는 시끄러웠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탔는데 아이들이 떠들고 뛰어다녔죠. 다른 승객들은 짜증이 났어요. 저 남자는 왜 아이들을 가만히 두나? 무책임하다. 한 승객이 참다 못해 말했어요. 당신 좀 조용히 시키시오. 남자는 멍하니 있다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들 어머니가 방금 병원에서 죽었어요. 아이들도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간 객차가 조용해졌어요. 짜증은 사라지고 연민이 왔죠.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 남자의 사연을요. 이게 톨스토이의 교훈이에요.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비난하기보다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럼 판단이 연민으로 바뀌어요. 셋째, 용서하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평생 용서를 실천하려고 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화가 났어요. 미웠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용서하려고 노력했죠. 왜냐하면 미움이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미움은 상대를 해치기보다 자신을 해쳐요. 밤잠을 못 자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몸을 아프게 해요. 반면 용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해요. 톨스토이는 말했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변해요. 가벼워지죠? 여러분도 용서하세요. 오래 묵혀둔 원망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는 생각을요. 놓아주세요. 그 사람이 미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넷째, 감사하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감사 일기를 썼어요. 매일 저녁 그날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었죠.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오늘은 글이 잘 써졌다. 오늘은 아이들이 웃었다. 이런 것들이요. 작은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여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보여요. 전에는 못 봤던 것들이요. 아침 햇살, 새소리, 걸을 수 있는 다리, 볼 수 있는 눈, 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눈을 떴다는 것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걸 알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다섯째, 현재를 사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말했어요.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다. 우리에게 있는 건 지금뿐이다. 우리는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살아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면서요. 하지만 정작 지금은 못 살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사람, 지금 이 음식, 지금 이 풍경을 놓쳐요. 톨스토이는 산책할 때 온전히 산책했어요. 걸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꼈죠. 밥 먹을 때도 온전히 먹었어요. 빵의 맛을, 질감을, 냄새를 느끼면서요. 이게 현재를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해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온전히 마시세요. 맛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향을 느끼세요. 그럼 차 한 잔이 특별해져요. 이게 사랑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거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긴 여정이었죠. 톨스토이와 함께 걸었어요. 그의 고민, 그의 변화, 그의 깨달음을 나눴습니다.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사랑으로 산다는 거죠. 단순한 말이에요. 너무 단순해서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톨스토이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 모든 걸 버렸고 집을 나왔고 결국 기차역에서 죽었죠. 그만큼 절실한 진리였던 겁니다. 50대, 60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특별히 중요해요.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었잖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지나온 시간보다 적을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겨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톨스토이의 답은 명확해요.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돈을 더 벌려고 하지 말고, 명예를 더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라고요. 그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요. 톨스토이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의미는 행복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면서요. 하지만 톨스토이는 다른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까? 행복은 부산물이에요. 의미 있게 살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반대로 행복만 쫓으면 행복이 도망가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럼 의미 있는 삶은 뭘까요? 톨스토이에게는 3가지였어요. 노동하고 사랑하고 신을 믿는 거였죠. 여러분에게는 뭘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나요? 가족인가요? 일인가요? 취미인가요? 봉사인가요? 그게 뭐든 그것에 집중하세요.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의미 있는 것만 붙잡으세요. 그럼 삶이 단순해지고 명확해지고 행복해져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온 천사 미하일 기억하시죠? 미하일은 3가지 질문에 답을 찾았어요. 첫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어요.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미래를 아는 것이에요.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살아요. 이 3가지 답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을 잊지 말고 지금을 살고 사랑으로 살자는 거죠. 톨스토이는 82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기차역에서요. 가족도 없이 재산도 없이 명예도 내려놓고요. 외로워 보이나요? 비참해 보이나요? 아니에요. 톨스토이는 평화로웠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 갔으니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신념을 지켰으니까요. 톨스토이의 무덤은 단순해요. 야스나야 폴야나, 그의 영지 숲속에 있어요. 화려한 비석도 없고 조각상도 없어요. 그냥 작은 흙무덤이에요.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곳이죠. 톨스토이가 원했던 거예요. 화려한 장례식은 필요 없다. 조용히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죽어서도 단순함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를요? 재산인가요? 명예인가요? 아니면 사랑인가요? 톨스토이는 사랑을 남겼어요. 그의 책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전했죠. 100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톨스토이를 읽어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요. 진짜 사랑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톨스토이는 모든 걸 가졌지만 공허했어요. 그래서 질문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요.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친절, 따뜻한 말, 용서, 감사, 현재를 사는 것이에요. 이런 작은 사랑들이 모여 삶이 되는 거죠. 톨스토이는 또 단순하게 살라고 했어요. 필요 없는 걸 빼고 본질만 남기라고요. 노동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신을 믿으라고요.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톨스토이의 삶과 가르침을 나눴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되실 때 톨스토이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사랑이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럼 충분해요. 그게 의미 있는 삶이에요. 톨스토이의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전하며 마무리할게요. 도망쳐라. 그리고 사랑하라. 세상의 욕심에서 도망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의 남은 삶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단순하고 평화롭기를, 의미 있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